기도하면서 왜 영원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두 손 돌리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용서하십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종이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아침 빛으로
주께 맡긴 나의 삶
손하여 기도하세 한가는 군대를 해봤세 배고파 이르구나 외로가 이 시간은 그대 아들 기대보다 기대시다 이후에 그대를 좋아 한국을 제한 후에 모든 죄진 던지거나 소용인데 못해 주하성 이 시간 내 마음을 기회로다 이없이가 이후에 그대를 누가 사고만 겸손하고 순종한 우리의 기쁜 하나님 우리도 사랑하니 이 시간은 그대 아들 기대보다 이없이가 이후에 그대를 이어지는 바야 인명 세상으로 다 내 인생의 은혜에 우리로 살아가 이겨보다 이 시간 그대
우리 수고 반성하겠으니 맛있다 나르면서 우연히 반성 그 속도 기회 감사하는데 너무 기대와 사랑이 나의 우리 수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오늘 본문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나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을 받았던 사람이고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강권적으로 주님의 다메섹 도상에서 이분을 잡아서 주의 종 삼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이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수없는 고난의 시간들을 이 땅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내가 당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나를 죽이려고 질병이라는 것이 나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방에 어느 곳 하나 내 편대로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럴 때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결코 쌓이지 아니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답답한 일을 내가 당해도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말할까요? 세 번째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핍박을 받아도 나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나를 핍박을 하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나는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라 말합니까? 나를 거꾸로 떨여도 뭘 거꾸로 떨입니까? 내가 사업이 무너지고 건강했던 사람이 무너지고 가정이 어려움이 닥쳐서 모든 것이 무너질지라도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서 4장 10절에 예수의 생명이 내게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될 8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인물을 소개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오늘 8가지 축복은 곧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들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듣는 것이 곧 뭘 말씀합니까?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오늘 큰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따라하세요. 가진 것이 없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란 사람이 있었고 요셉이란 사람이 있었고 다윗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세 사람만 소개한다면 모세는 80세가 되었을 때 미디안 광야에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노인이었습니다. 처가살이 40년은 그에게 남긴 것이라고는 마른 막대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80세에 찾아오셨을 때 너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너 가진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모세에게 그렇게 물으셨을 때 모세가 하는 말은 지팡이 밖에 없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유일하게 지팡이 하나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양도 치고 이것을 가지고 앞에 자신의 길을 인도해 주었던 마른 막대기 하나.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위대하게 들어서시는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이스라엘의 대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17세에 억울하게 애굽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다가 그것도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올리셔서 30세 때에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BC 1040년에 그는 태어났던 것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C 1025년 그의 나이 15세 때에 목동 다윗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지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BC 1010년 나이 30세 왕위에 올랐는데 약 15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수배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는 재산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큰 자산입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천하가 두렵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게 따라서요. 나이가 많아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소개한다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모세는 80세,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언제 서시냐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맞출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의 여러분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나이를 자꾸 돌아보면서 나는 이제 이 나이 때문에 나이 탓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은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을 서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따라하세요. 돕는 사람 없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모세, 다윗, 그리고 요셉 이 사람들은 아무도 돕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두가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 나는 돕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한 가지 그러나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세상 사람 다 너를 돕지 않아도 내가 너를 돕고 있지 않니?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인용한다면 내가 너를 부르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택한 사람은 다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아무나 드린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나온 자리입니다. 시편 50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예배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하나님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돕고 계신 것을 믿습니까?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네 번째 따라하세요. 몸이 아파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은 바울을 소개합니다.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가시는 늘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능력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신약성경 13권에서 14권을 기록한 사람으로 알려준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람에게도 질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병의 가시는 늘 자신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기를, 가시를 뽑아달라고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은혜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사실 말씀이 내가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네가 약할 때 나를 찾을 것이다. 네가 약하기 때문에 내게 기도할 것이고, 네가 약하기 때문에 너는 자존심을 찾지 않을 것이고, 너는 겸손할 수밖에 없지 않니? 그래서 내가 너를 그렇게 쓰려면 너에게는 한 가지 가시가 있어야 되는데, 3번을 주님 앞에 똑같은 질병 고쳐달라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평생 이 땅 떠날 때까지 몸에 가시를 가지고 살다가 떠나간 사람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몸이 아파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주님이 서신다는 사실입니다. 질병이 있어도 주님이 서세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분들이 계세요. 한 가지 갈등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택함 받았습니다. 이 사실 한 가지로 나는 구원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택함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몸이 아파도 낙심할 이유가 없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사람에게 쫓겨다녀도, 사람에게 쫓겨서 도망 다녀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날마다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바울 이야기를 또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3절에 보면 위대한 이 바울이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자객이 40여 명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사도행전 23장 13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이 자객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쫓기는 자를 통해서도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믿는 여러분에게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 따라서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몇 번 실패했습니까? 아니면 인생에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결혼 생활에 실패했습니까? 자녀 농사가 실패했습니까? 어떤 실패를 하나님 경우를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한 자도 돌아서십니다.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구입니까? 출애굽기 2장 12절에 모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40세가 될 때까지 이 사람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신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자신만만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은 5가지를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왕위 계승자 제1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공주가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모세를 양자 삼았습니다. 그 당시 애굽 제도는 여자가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반드시 남자여야 왕이 올라가는데 공주에게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를 양자로 삼았을 때 모세는 왕이 제1순위에 해당되는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자연이 무엇이 있습니까? 애굽의 제왕학을 공부했던 애굽의 군사학,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전체를 다 섭렵한 이 사람은 세상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부귀영화가 한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세상 모든 권력을 가진 이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수족처럼 부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출애굽기 2장 12절에 사람을 쳤는데 죽었습니다. 실패해버렸습니다. 실패하는 그는 40년 동안 인생의 깊은 슬럼프에 빠져서 그는 헤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끝장난 줄 알았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실패한 사람에게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 오늘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가정이 힘들다 할 때 주님은 그 자리에 항상
계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7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따라서요, 아는 것이 없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모세 말씀드렸습니다. 모세 40년 세월 지나면서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10년이 4번 변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은 주변에 사람들이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모세 찾아오셔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고 말씀할 때에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혀가 둔한 자고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고대 애굽 역사, 이집트 역사, 그리고 유대 역사를 보게 되면 모세는 애굽의 왕자를 쓸 때 웅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 잘하기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모세가 말하는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이 말이 뭐라고 표현하는 것이냐면 나는 40년 동안 나는 말동무가 없었고 이 사람 늘 혼자였습니다. 양치는 목동으로 살았던 그런 우리나라 기후같이 푸른 초장이 아무데나 있는 것이 아니라 푸른 초장 찾아서 나서게 되면 때때로 한 달이 경과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나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은 뭘 말합니까? 내 주변에 나는 말동무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혀가 40년 동안 대화 상대가 없다 보니 혀가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 모세가 40년 세월이 흐를 때 애굽의 정치를 다 잊어먹었습니다. 경제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지식이 없습니다. 사회도 모릅니다. 아무 지식이 없습니다. 까마득히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는 것이 없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세상에 아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고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 인사하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자, 8번째, 무엇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까? 따라서요. 환경이 나빠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나빠도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을 국무총리 삼으실 때 그는 환경이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죄인으로 모함당해서 감옥에 들어간 데다가 이 사람은 종신형을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아무도 그를 위해서 구명운동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환경은 가장 최악입니다. 다윗이 도망을 가다가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숨어든 적이 있습니다. 이곳은 대단히 열악한 캄캄한 곳입니다. 밖에서는 사울 왕이 성경에는 3,000명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찾고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은 다윗을 찾기 위해서 3,000명 지명수배를 내려서 사람들을 풀어놓았는데 이 사람은 밖에 나오면 죽습니다. 환경은 지옥 같습니다. 모세 역시 환경은 가장 최악의 상태입니다. 그 뜨거운 열사의 사막에서 그런 다람쥐 채바퀴 돌아가듯이 40년 동안 그곳에서 양과 함께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진 것이 있고 없고 보지 않습니다. 나이 보지 않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네가 세상에 권력을 가졌느냐, 세상 물질을 많이 가졌느냐, 내가 세상 지식을 많이 가졌느냐, 내가 세상에 돕는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그거 보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냐 건강하냐 그것 보고 서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환경에 우겨삼을 당하여도 너는 쌓이지 아니한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말고 핍박을 받아도 네가 버림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네가 지금 현재 거꾸로 떨림을 당했다 할지라도 너는 결코 망하는 인생이 아니다. 오늘 여기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스바냐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스바냐 3장 16절의 이 말씀은
정확한 우리가 원어를 번역하면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기죽지 말라. 저는 야곱이라는 사람을 참 닮기를 원했습니다. 무엇을 닮기를 원했냐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사막 가운데 살다가 가족이 70명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그는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애굽은 풍년이 왔고 그가 살고 있던 가나안 지역은 흉년이 겹치고 겹쳐서 기근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은 야곱은 70명의 가족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에 그곳에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 되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이 사람이 거기 내려왔을 때 초라한 노인 이 야곱은 사막에서 그는 1년 내내 목욕 한 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루한 옷차림으로 그가 내려온 너무나 초라한 촌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왕이라는 사람은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최대 권력가입니다. 화려한 왕궁에 있는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바로왕은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왕 앞에 서 있는 야곱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사람 볼 때는 상거지 중에 그런 거지 같은 모습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서서 바로를 축복합니다. 성경 2번을 축복합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여러분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세계 최대 재벌한테 얻어먹으러 온 사람이, 얹혀 지내려고 온 사람이 잘 보여야 되는데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만약에 야곱이 바로왕 앞에 축복했다가는 내쫓길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자긍심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자존심, 대단합니다. 자부심. 바로왕은 우상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심정은 어떤 심정이냐면 야곱이 보는 바로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사람이고 세상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당신은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당신은 내게 있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나는 당신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할 때 성경은 바로가 대받아서 축복한 사건이 없어요. 우상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상 섬기는 사람을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 같은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세요. 뭘 말합니까? 세상 사람 잘 살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 나보다 환경적으로는 좋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고 때로는 부러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죽지 마세요. 당당하십시오. 그들로서 축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때로는 사기도 당하고 많은 가진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 돌아가면 여러 가지 고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염려를 성경 강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잘 살든 못 살든 하나님 모든 환경 주님께 맡겼습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생각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그릇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성경 강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항상 어떤 믿음의 자화상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좋은 그림을 그리세요. 현재를 보지 말고 믿음의 사람은 꿈을 가져야 됩니다. 요셉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람은 우겨삼을 당하고 핍박받고 이 사람은 계속해서 모함을 당해도 그에게는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결국은 13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꿈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당황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성령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와서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이전에 이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 전부 육신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냐면 베드로 같은 사람은 자신 혼자 살겠다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성천하실 직전에 이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묻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도래하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민족 독립, 주권 회복,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을 볼 때에 주님이 굉장한 분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무리로 걸어오시고 오병의 사건도 행하시고 죽은 자 살려내시고 할 때에 이 사람들 생각할 때 주님만이 자신의 민족을 주권을 회복하실 분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떠났어요. 이때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이 있으니 너 알 바 아니요.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때와 기한. 민족 주권이 회복되는 때와 기한도 하나님 아버지께 있으니 그거 신경 쓰지 마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언제쯤 하나님 내 가정이 회복되겠습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세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 너 그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며,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주의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너 내 정인 되어라.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때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린 예수 정인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입만 열면 예수 전하는 겁니다.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모든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어릴 때는 외할머니 영향으로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후 지급 군인의 길을 걸으면서 교회에 나가곤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발견치 못하고 지극히 형식적이고 의무감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지금까지 나 자신만을 믿고 살아왔지요. 2005년도경 신축 중인 한 교회에 제가 건축자재를 납품한 적이 있는 이후에 사업상 여러 차례 용인을 다녀가곤 했는데 그때마다 화강교회 간판이 눈에 자주 띄었습니다. 그 후 수년이 지나서 우연히 살던 경기도 안양에서 이곳 용인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그 후에 옆집 집사님의 안내로 아내가 먼저 화강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아내가 화강교회에 나간 후 3년이 지난해 2월 달에 아내 뒤를 따라 제가 나온 교회가 바로 수년 전 신축 중일 때 다녀간 화강교회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심을 깨닫고 저는 놀랐습니다. 화강교회 다니면서 저는 윤호겸 목사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서 제가 변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주일날이 기다려졌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도의 욕심이 생겼고 창조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은행에 갚을 빚이 있는데 웬 11조 헌금이야 아내에게 얘기했던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제가 꼼꼼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하나님께 아낌없이 11조 헌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루 일과 중에서도 찬송과 기도는 생활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제가 위장병으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 병원 치료를 여러 차례 받았지만은 좀 좋아지다 다시 재발되고 완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 약물로는 치료가 어렵다 생각이 되고 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다 싶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중보기도는 물론이고 목사님께 특별히 안수기도까지 해주셔서 깨끗이 나음 받았습니다. 또한 안경 없이는 책을 볼 수 없었던 이제 나의 눈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밝아졌음을 알았습니다. 몇 번이고 안경을 쓰고 다시 벗어보고 해도 분명 안경 없이도 너무나 잘 보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상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곳 화강교회로 인도해 주시면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질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저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은 지금의 제가 있는 것은 생전에 장로님이셨던 아버님의 자식에 대한 간절한 기도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는 몰랐지만은 총알의 빗발처럼 스쳐 지나가는 전투 상황에서도 나 자신은 물론 부하 사병들까지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심은 전쟁터에 자식을 보낸 후 불철주야 하나님께 기도해 주신 아버님의 기도 덕분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다 일찍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지난 날이 너무 아쉽지만은 늦게나마 이곳 화강교회 윤호겸 목사님을 만나 내가 변화되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안에 거하고 새로운 삶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